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코로나보다도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일 유명한 인사가 코로나인 것 같아요. 아이들로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코로나를 이제 입에 달고 이렇게 사는데, 이 시간만큼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산제사가 뭐예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이죠. 오스트리아의 수도에 가면 임페리얼 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로마 황제가 성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당 주교가 로마 황제 앞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의 위세가 대단하고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절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인데, 감히 황제 앞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교가 자기 생명을, 목숨을 걸고 그의 앞을 막았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반란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테오도시우스 2세라고 하는 그런 황제인데, 자그마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시민들을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다 이제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란군들은 모조리 진압할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을 할 때 로마 교황이 뭐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냐면, 이 황제는 천인공노할 살인자다, 이렇게 이제 살인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일론에서 이 황제가 밀라노에 이제 갔다가 밀라노의 유명한 그 성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성당의 주교가 이제 그 앞을 막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황제여,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사건을 황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황제께서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황제일지라도 절대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그때 이제 이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사건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고백하지 않지요.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사는 것으로 그래 착각하며 살지만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앞에서 어느 누구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성경에 보니까 회개의 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 본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처럼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인인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죄인이라고도 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실까요? 회개하기 전에 다윗하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가 죄를 범한 것, 간음죄도 짓고 살인교사죄도 짓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을 크게 책망해서 너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은 그 즉시로 엎드려서 맞습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침상에 떠나가도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뼈가 마름같이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지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가 고백했던 그런 이제 참회의 그런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32편이기도 하고요. 또 51편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참여한 기도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제 32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의 지난 날을 참회하면서 참회록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고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죄를 이제 참회하면서 참회록을 썼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죄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도 잘 벗어나지질 않더랍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는데도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지금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까? 어째서 제 더러움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람이 그런 고백도 하고 그런 회개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덧입게 됐다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항상 이제 내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라고 다 똑같은 걱정이 아니고 근심이라고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천하태평이냐?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가지고는 걱정거리고 고민거리고 염려할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천하태평하다.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렇게 태평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뭔지 아직 잘 분별을 못해서 내 처지가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구분을 못하니까 천하태평.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지금 나라가 어떻든 전쟁이 난다고 하든 뭐 하든 경기가 어렵든 부도가 나든 뭐 하든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먹을 것만 하나 지으면 그것으로 그냥 태평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각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누가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올해도 어느덧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돌이켜보니까 후회되는 것이 많고 또 그리고 여전히 다시금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어제까지도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여전히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걱정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왜 이게 안 될까? 왜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를 이길 수가 없을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까? 이런 이제 근심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근심을 하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런 근심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좋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길이 때로는 좁고 협착하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가 찬송의 고백처럼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시죠? 우리 주님 계시기에 주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 근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똑같은 걱정이 아니고 똑같은 근심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걱정은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한정되어 있지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 그거 다 하지 말라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뭘 가지고 걱정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일에 네가 걱정과 염려를 거기다 다 쏟아 부어라. 그러면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리고 비유로 주신 것이 공중에 나는 새와 백합의 그런 비유였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근심은 다 내려놓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하신 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 관한 그 다윗의 이름이 자그마치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요 800번 이상이 나온답니다. 수없이 다윗 어떤 사람은 그냥 딱 한 번만 나오기도 하고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그마치 성경 안에 다윗이 80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할 때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기까지 그가 통과했던 그 과정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한번 보면요 1절 말씀 한번 보죠. 여러분 이제 본문에는 너무 길어서 아닌 5절부터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봤더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더라. 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너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죄 아닙니까? 그렇게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이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무슨 입을 안 열어요? 내가 고백하고 도설하고 회개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그 죄에 눌려서 죄에 매여서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자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쇠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그가 겪었답니다. 이런 영적인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그래야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의 어떤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이와 같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더라.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어느 때요? 회개하기 전에. 진액이 다 빠져나간 그런 풀들이 여름 가물에 감을 때 메마른 것처럼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랬었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생기를 던져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할 때 우리는 똑같이 사울도 범죄했지만 사울은 자기 죄를 깨닫고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신의 부림을 받게 됩니다.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신들린 자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다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받게 됩니다. 똑같은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새롭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버림받는 그런 영혼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만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회개는 그럼 제가 제목을 꼭 해야만 할까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어떻습니까? 회개는 꼭 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혹은 하면 안 될까요? 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회개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꼭 해야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원파처럼 그냥 한 번 회개해서 그 다음에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지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함으로 나가요? 회개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침례 요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뭘 선포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반드시 우리가 다시금 통과해야 될 그 문, 무슨 문일까요? 회개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문 통과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도 구원의 문도 또 은혜의 문도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 참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또 무슨 종교예요? 무슨 종교 이러는데요.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던져볼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뭐 하셔요?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죠. 회개를 잘합시다. 회개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나 수학에는 자신 없어요. 일을 놨다. 회개를 하는 회개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깨달아지게 됩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했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인데요.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 이유,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매이기 때문인데 그 죄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그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산불과 같다. 무엇이든지 태우고 모두를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죄는 뭐와 같다고요? 산불처럼 모두를 태우고 망하게 한다. 그 두 번째는 죄는 녹과 같다. 녹 쓰는 거요. 소리도 없이 보이지도 않는 사이에 강한 쇠도 부서뜨리고 또 부패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죄는 구름과 같아서 아직은 괜찮다 하는 사이에 비가 쏟아진다. 죄는 또 썩은 사과와 같이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속은 이미 벌레들의 세상이다. 다섯 번째는요, 죄는 필름과 같다. 요즘에는 뭐 사진 찍으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필름으로 찍는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찍혔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현상을 해보면 그것이 이제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요, 죄는 달팽이 집과 같다. 겉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얕게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 들어갈수록 깊어진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죄는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잠시라도 그냥 두면 그 죄가 내게 해악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잖아요. 그 보혈을 덧입는 그런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3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토설하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더라. 그래서 그가 이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게 죄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죄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죄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거두어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게 그대로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는 그 문을 막아버리죠.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그냥 고백했더니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나 같은 놈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가 없습니다. 탕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도다. 여러분 역사서를 한번 보셔요. 역대 상하든가 열왕기 상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러 왕들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진노를 살만한 어떤 죄악들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거의 멸망당할 쯤에 거의 다 그냥 잃어버릴 쯤에 거의 다 다시금 이제는 이제 희생 불가능한 소생 불가능한 어떤 처지에 빠졌을 때 그때 뭐 하냐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우리 같으면 진즉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듣다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초했으면 그럼 네가 책임져라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참아주시더라. 니느웨가 멸망한다? 외쳤더니 그렇게 이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짐승들에게까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셔요?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뒤로 유보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나한테 다시금 기회 주시려고. 무슨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회. 또다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다시 부어줄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 그릇을 준비하는 것. 무엇으로요? 회개함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
그렇게 이제 음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더러워진 그런 그릇들을 매번 밥 먹고 나서 뭐예요? 설거지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음식을 담을 때 그 깨끗한 그릇에 담지 설거지 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뒀다가 거기 다 말라 비틀어진 그 그릇에다가 또다시 이렇게 먹는 사람은, 사람이 그렇게 먹는 사람 별로 없겠지요. 뭐 없진 않고. 근데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 염을 주고 나서 그 구유를 설거지 하십니까? 개밥그릇 설거지 하시나요? 돼지에게 주는 그 구유물에 여러분 설거지 하시나요? 짐승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둡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행할 때 날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어느 때 그렇게 해야 될까? 기회 있을 때. 그 기회 있을 때 언제요? 뒤로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깨달은 지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근데 지금이 지나가면 그 지금이 다시는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은 줄을 믿습니다. 내가 깨달은 대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대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 엘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회개의 경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떨까? 그 놓치게 될 때 다가오는 불행에 대해서 몇 가지로 그가 이렇게 이제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쳤을 때 이런 불행이 찾아온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중단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이 너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알게 모르게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더러운 정욕이 너를 사로잡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죄가 내 앞에서 협박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아,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죄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단을 내 속에서 바로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치료법도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에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면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원수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삶의 길로 우리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중단되지 않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사탄의 조종을 받지 않고 정욕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회개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지금까지 숱한 그런 시간들을, 또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죄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었던 그런 아버지의 추한 부분들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왜 나무 뒤에서 숨어 있는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처럼 오늘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토설하고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온총을 던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모든 삶들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아버지 점철되었는지